고마우신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공기 맑은 가을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온갖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저희에게도 삶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믿는 자의 도리와 사명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속적인 것들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교회의 문턱을 받는 자들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이며 이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위로의 공동체, 모든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서야 할 자리를 잃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게 하시옵소서. 생활이 어렵고 고달프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껏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며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입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시간 샬롬 선교대에서 찬양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정원에 풀 한 포기만이라도 있다면 아름다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을 때 주의 영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게 줄 서 있는 화장실 앞에 배를 움켜쥔 채 앞줄에 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양보를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먼저 실례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앞에 서 있는 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말이라도 나오지 라고 했더라고 합니다. 간절함이 있는 인생, 간절함이 있는 신앙,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기대하는 자의 마음에 녹화하고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A씨, B씨로 이렇게 나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금년 3월 17일에 뉴욕타임즈의 그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라이드맨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Before Corona, After Corona 이렇게 나뉜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After Corona, 코로나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After Corona, 어찌 보면 코로나 블루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삶이 어찌 보면 친절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는 이때 질병과 재해가 착하게 열심히 바르게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때로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오면 원망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처지가 좋으면 좋은 대로, 처지가 나쁘면 나쁜 대로 힘든 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기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분명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할 때, 그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배 오시기 전보다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그런 마음이 기쁜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악의 인생은 팔자 타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죠? 손바닥에 손금이 있죠, 그죠? 보통 전쟁이들은 이제 손금을 보고 이제 팔자를 이렇게 보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이 손을 딱 쥐면 뭐가 돼요? 팔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기도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손을 보고 손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고린도전서 2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는 나에게 심장이 있는데 그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5장 6부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으로 가득하고 그분으로 넘치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이런 말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내일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앞으로 남은 날들의 첫날입니다. 첫 번째, 첫사랑, 첫 만남, 중요하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한테 남겨주신 축복을 주신 그 첫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첫날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메멘토모리,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을 앞둔 이에게 가장 잔인한 것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지금을 혹은 현재를 즐겨라, 이제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맛을 누가 아느냐는 거죠. 인생의 맛을 알게 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한순간순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레젠이라는 말이, 영어로 프레젠이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 프레젠이에요. 프레젠의 선물의 다른 뜻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축복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 없는 들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사실 이름 없는 들꽃은 없어요. 그죠? 모든 꽃은 다 이름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이름이 있을 뿐이죠. 들꽃은 다, 모든 생명체는 다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도 내가 마치 들꽃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내가 비록 들에 핀 들꽃처럼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며 너는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인생도 귀하지 않은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복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야말로 구원의 복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안식을 소망함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시간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든 것을 멈춘 내 어떤 열정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욕심이나 이런 모든 것을 멈춘 이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치료가 있고 진정한 시작이 있으며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인생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리프레시 되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숨을 쉬게 되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느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웃으면 즐거워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믿어져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게 되면, 믿고자 노력하면 그 노력하는 그 마음이 주님께서 오셔서 자정하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변해나가게 해주실 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가 부르니 그래서 네가 나를 잊었니?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배부른 것이 네가 받은 것이 내가 준 것이 아니니 어찌 네가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호세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바알이라고 말합니다. 내 바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놓고 하시며 너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이냐? 진정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오게네스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복잡한 시장통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기이하게 여긴 상인들이 왜 디오게네스 당신은 낮에도 그렇게 등을 들고 다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찾고 있는 사람, 사심없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시장통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고 있었지만 진정 그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소망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주방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방장이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식당 주인이 그 주방장을 파이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주방장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주인을 망하게 할 요량으로 음식에 고기를 잔뜩 주어서 손님들에게 주었다. 그 주방장 생각에는 이렇게 고기를 많이 주는 이 주인은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을 망하게 할 요량으로 했는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소문이 들렸냐면, 야, 그 설렁탕 집에 갔더니 국물 반 고기 반이더라. 야, 그 집에 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 라는 소문이 들려서 오히려 그 식당이 잘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찌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변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주일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주일 씨는 참 잘생기지는 못하셨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이렇게 놀렸어요. 그러자 이주일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주일 씨를 보니까 이주일 씨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어요. 오랜 세월에 테스 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테스 형은 굉장히 못생겼어요. 눈이 개처럼 툭 튀어나오고, 코는 들창고였고, 입술은 나귀 입술 같은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이미지를 검색해보면 정말 못생겼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사람들하고 잘 지내요. 그래서 왜 잘 지내는가 하고 그의 책을 연구해 보았더니 그가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조롱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눈이 개처럼 툭 튀어나왔죠. 그래서 더 잘 볼 수 있답니다. 내 코가 돼지코처럼 들창코죠. 그래서요, 냄새가 동창에 와서 맞는답니다. 내 입술이 당나귀 입술처럼 툭 튀어나왔죠. 그래서 제 마누라는 꼭 얼마나 잘하는지요? 라고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그에게 마음을 열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면 그 삶은 불평과 불만의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 있으신지요? 제가 살았던 곳은 애리조나인데 그것은 굉장히 땅이 딱딱합니다. 얼마나 딱딱한지 하루는 곡괭이로 땅을 파는데 이 땅이 잘 안 파져요. 왜 이렇게 잘 안 파지나 봤더니 곡괭이가 90도로 구부러져 있는데 구부러진 걸 모르고 계속 땅을 파니까 안 파지는 거예요. 안 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딱한 땅은 곡괭이도 굳게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딱딱한 땅을 어떻게 해서 유지하고 관리하냐면 물을 충분히 주면 세상에 이렇게 부드러운 땅이 없어요. 그곳에 나무를 심어놓기만 하면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옆집에 있는 도토리 나무는 저희 동네 나무 그냥 조그만 요실수에 불과할 정도로 나무들이 물만 주면 잘 자라요. 그런데 그게 자라려면 그 딱딱한 땅이 물을 줘야 돼요. 규정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삶이 그 나무에게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소생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직 주님, 그분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도 딱딱한 마음이 귀경될 수 있을까요? 굳어진 마음 어떻게 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나와 주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런 시작하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소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주전에 어떤 분이 포도를 주셨는데 포도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포도가 이렇게 맛있는가 봤더니 그 포도에는 그 상자에 이렇게 상표가 딱 붙어 있는데 그 상표가 그냥 상표가 아니라 아주 맛있는 상표라고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골드 마크가 붙어 있는 거죠. 특별하다는 겁니다. 이 포도는 다른 포도에 비해서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 포도를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다 포도지만 정말로 맛있는 포도, 진정으로 달콤한 포도가 있어요. 포도도 그런 포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리스도께 드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같이 기도할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목사님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명구 사모님, 김승욱 전도사님, 김청대 권사님, 김정은 안수집사님, 박미수 권사님, 심홍경 권사님, 배경순 권사님, 조경순 권사님, 김광란 집사님, 명훈 집사님을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늘 건강하고 강건하실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창국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비안 장을 위하여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비비안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과 은혜 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주 권사님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국에 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